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고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조건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잘 입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인생의 삶에서 목표를 두고서 그것 때문에 날이면 날마다 또한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보편적으로 모두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생 한 번뿐이다. 인생 한 번뿐이니 마음껏 즐기자라는 그런 정신적인 논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라니. 인생 한 번뿐인데 즐기다가 가자. 한 번. 그래서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잘 먹고 잘림 호의호식하면서 살다 가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행복의 조건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수고합니다. 그래서 그 얻은 것, 방금도 말했다시피 얻어지는 것, 그냥 마음껏 원 없이 한없이 즐기면서 살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하면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죽으면 끝이다. 사후의 세계는 없다.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논리를 가지고 참 예수를 알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흥청망청, 오늘 본문을 보셨지만 부자가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그렇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인데 뭐 아끼면서 사냐, 그냥 묵고 쓰자, 좋은 옷 입고 살자, 그냥 마시면서 살자. 세상에 내 인생에 즐거움을 주는 일이라면 어딘들 못 가겠나 하면서 여행도 즐기고 온갖 취미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마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은 죽음 후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알지요. 죽음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나가는 문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사람들은 인생은 넓은 문을 좋아합니다. 고생하지 아니하고 넓다랗게 닦아진 그러한 넓은 도로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넓은 그 길로 넓은 문을 향해서 하는데 그 길은 멸망의 문이다. 그렇지만은 길은 오솔길과 같고 길은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지만 생명으로 가는 문은 좁은 문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말씀하시죠. 환난을 많이 겪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재물에 대한 결론을 전번주에 오늘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제가 계속적으로 이 누가복음에 있는 재물, 우리 인생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이 재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이 비유적인 말씀의 비유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은 제가 설교를 안 했습니다만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있지요. 이 사람 재물 짠돌이로 살았습니다. 이웃에 도와줄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은 네가 이렇게 짠돌이같이 모아놓은 재물 누구의 것이 되겠나?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에 탕자의 비유지요. 이 사람 역시 아버지의 재산의 분깃을 재물을 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 가서 하랑방탕하게 다 없애버린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뒤늦게라도 후회하고 탄식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서 미안해서 나는 아버지 밑에 가서 주종의 관계로 살겠다. 품꾼으로 내가 살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난주에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이것도 주님의 비유입니다. 재물에 대한 비유지요. 한 주인의 부자가 채용하는 청지기가 되어가지고 그 부자의 재산 관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주인 몰래 이 사람이 재물을 낭비하고 살았는데 그 소문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어찌 네가 내 재산을 네 맘대로 낭비하고 사노? 오늘부터 너는 정리해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때 그가 생각하기를 이야 내가 이렇게 이제 오늘 정리해고가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까? 빌어먹자니 얼굴이 뜨뜻해서 내가 못할 것 같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어서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랬어. 굿 아이디어가 뭐냐? 내 주인에게 돈을 빌려간
그런 채무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불러다가 내가 그 빈문서에다가 전부 탕감을 해줘야 되겠다. 탕감을 해주고 나면은 나중에 내가 나가면 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내가 없을 때 나를 영접해 줄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주님의 비유는 뭐냐?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지혜롭게 이웃에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서 살아간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은 자 거지와 부자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들이 똑같이 죽음이라는 문턱을 다 넘어가야 했다 하는 예수님의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한 사람은 재물이 없어서 그 대문 밖에서 살아갔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 그 재물을 자기 배만 배물리면서 날마다 호화롭게 사치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죽음이라는 영원한 세계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 번뿐인 인생 죽고 나면 무슨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시작이다. 결코 끝이 아닙니다. 아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삶의 조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먹을 것 네가 먹고 싶은 대로 에덴 동산에 내가 모든 실과들을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주었으니까 네 마음껏 먹으면서 살아라. 그렇지만은 단 한 가지 너에게 법을 주겠다. 선악과 말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통치의 법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날 이 화화가 홀로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을 때 천상에서 쫓겨난 이 에벤 마귀가 그 틈을 노립니다. 그 마귀가 홀로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던 얘기를 정녕 죽은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니다. 안 죽는다. 오늘날 그런 유혹이 너무 많잖아요. 오늘날 술 한잔 해도 그거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술 한잔 한다고 해서 뭐 그게 죄냐? 뭐 죄냐? 그러면서 술 한 잔을 마시게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죠.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이 마귀의 이 유혹에 넘어간 것이 그까지 그 선악과 하나 따먹는다고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이 아닌데 안 죽는다고 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그 마음속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도 먹고 우리 남편도 나만 먹으면 안 되지. 우리 남편도 따다가 줘야지.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니까 따다가 주니까 이놈 남편도 그냥 막 여기서 그냥 두 눈에 불이 나오도록 나오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그란도 나도 먹고 싶었는데 네가 따다 주니까 좋다 하고 맛있게 냠냠 짭짭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참 인간이라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욕심이라는 두 글자 앞에 우리가 참 세상을 이기고 살아야 되는데 이 욕심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가지고 싶고 또 다른 것을 가지면 저것도 가지고 싶어지는 것이 저도 여러분들도 똑같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을 했지요. 이 하와 아담 부부가 이 욕심이라는 이것 때문에 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면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이라는 이 두 글자 앞에 고개를 숙이고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 욕심이라는 이것 때문에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판결을 내렸지요. 선악과의 법을 지키지 아니했으니까 아이고 그냥 한 번이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이 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꾸 도용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째찌한 하나님 자기 자식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하면서 자꾸 죄를 지입니다. 자꾸 핑계거리를 아담 한 번 선악과 한 번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장발잔이 그 감옥에 갇힌 거 많이 빵을 덜러먹어서 도둑질을 해서 장발잔이 감옥에 갔나요? 빵 하나 훔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한 번 두 번 용서가 되면 자꾸만 정과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아담 부부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사망이 너에게 네 자손 모두가 이제 너로부터 태어나는 인생은 모두 다 죽음이다. 사망이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뿐인 한 번 죽음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음은 두 번 안 죽어요. 한 번으로 족합니다. 한 번 죽음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다 심판받아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곧 사람이나 짐승이나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과 같이 사람도 죽나니 다 죽어요. 죽나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므로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흙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뛰어남이 없다. 다 헛되다. 그런데 짐승도 얼마나 욕심을 많이 부립니까? 동물의 세계를 보면 서로 그냥 먹으려고 막 같은 짐승끼리도 그냥 막 싸움으로 난리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 그 욕심이라는 이것 때문에 다 그런데 헛되고 헛된 것이다. 짐승도 죽어놓으면 흙으로 그냥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데 그냥 지만 먹을 것이라고 막 누가 옆에서 그냥 묵으면 막 으르렁 걸치고 막 그냥 먹지 못하게 서로 그냥 으르렁거리고 난리고. 사람도 마찬가지. 욕심 부려봐야 가지고 가는 것. 사람이 아무리 백조 천조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가지고 가는 것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건 남겨놓고 가니까 자식들이 그냥 형제간에 맹수가 돼가지고 상속 문제로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형제간이 원수가 돼버리잖아요. 부모가 그냥 남겨놓은 유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다 한 곳이 어디야? 땅으로 묻힌다는 말이죠. 다 한 곳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육체를 가졌으니 한 곳 곧 땅으로 묻히게 되신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이 있어요. 3장 21절에 인생의 혼은 하늘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랬습니다. 누가 알랴? 우리의 인생의 혼은 죽고 나면 하늘로 올라갑니다.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묻혀버립니다. 왜 우리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것이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 겉모양이 우리 육체 겉모양 안에 우리 안에는 여러분들 자신이 볼 수 없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과 영혼이 있어서 죽으면 그 영혼은 땅으로 가지 않고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낼 사람, 천국으로 보낼 사람을 가려내지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에 사람의 본분을 하라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본분을 해야 된다.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 가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분이 주신 아담처럼 하와처럼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서 그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일을 다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전도서 12장 솔로몬이가 결론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심판이 뭐냐? 네가 사람의 본분을 다 했는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오늘날도 또 잘못 알면 요한복음을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더만 또 이렇게 희한하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깊은 그 문맥상의 흐름을 보지를 않냐. 그 심판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나중에 죽음 후에는 심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누구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누구만 받는 것이 우리가 두 번째 모두 다 셋째 반드시 넷째 그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밝히 나타내게 될 것이다. 아멘. 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비유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심판주잖아요. 그분이 장차 심판하게 될 걸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비유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 천국과 지옥으로 분류된다. 천국과 지옥으로 분류된다. 죽고 나면 그걸로 인생의 끝이 아니고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느냐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느냐 시작이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을 비유하지요. 한 사람은 부자다. 한 사람은 거지다. 그런데 이들이 죽었다. 그들의 죽음은 무엇이었느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를 여러분 본문에서 찾으셨습니까? 그냥 부자 가난한 사람이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낙원에 갔다라는 그렇게 결론만 내리십니까?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또 음부에 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결국에 죽음 후에 음부와 낙원으로 분류된 것을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 이 핵심적인 키워드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 부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제 주님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의 설명을 하는 것을 한번 들어봅시다. 한 부자가 있었다. 그런데 자색옷을 입었다. 자색옷은 그때 그 시대나 옛날이나 부자들이 입는 옷이지요. 자색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명품의 옷을 걸쳐 입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합시다. 명품의 옷, 비싼 옷을 걸쳐 입고 그 다음에 날마다 하루도 빼지지 않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베풀면서 먹고 즐겼다. 한마디로 사치스럽게 살아가는 부자를 주님이 소개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라고 소개합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부자가 니는 대문 앞에서 살아라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부자가 버려놨어요. 부자가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야.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거지다. 그런데 이 거지는 심지어 병이 들었다. 병이 들었다. 그 몸에서 헌대가 피고름이 흘러나오니까 이 헌대라는 것은 피고름이 흘러나온다는 뜻이에요. 피고름이 흘러나오는데 동네 개들이 친구가 돼서 와서 대문 앞에 앉아있는 이 거지를 핥아주었더라. 친구라는 말은 없지만 동네 개들이 이 거지의 친구가 됐다는 말로 해석하십시오. 부자는 버려놨지만 피고름이 나는 이 거지는 동네 개가 와서 피고름을 핥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니까 다 이 세상, 너는 이 세상에서의 타임아웃이야. 거지도 죽어야 되고 부자니도 죽어야 돼. 그래서 이들이 다 죽어서 장사되었다. 장사되었다. 그런데 이 거지는 죽었는데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자는
천사가 받들어 줬다는 말이었고 땅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거지 나사로를 얘기해 볼까요? 자, 한마디로 이 사람은 죽어서 천사의 그가 숨이 호흡이 끊어질 때 천사가 와서 받들어 가지고 올라갔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천사들을 보내 가지고 죽음 후에 하늘로 데려간 거예요. 응? 엘리야가 산지로 올라갈 때 천사들의 불병거가 와서 타고 올라간 것처럼 이 거지는 그렇게 갔는데 이 부자는 죽었는데 하늘에서 보낸 천사 하나도 없어. 애롭게 쓸쓸히 땅으로 묻히고 말았습니다. 자, 이 거지는 아까도 말한 것 같이 병들었어요. 욥처럼 욥이 고난 중에 헌대가에서 피고름이 흐를 때 잿구덕에 앉았던 것처럼 이 거지도 피고름이 흘러나오니까 동네 개들이 와가지고 핥아주는 거예요. 아마 핥아줬으면 좀 시원할 거예요. 개들이 혀로 핥아주니까 동네 개가 핥아주는 거예요. 이 거지에게 누가 친구가 있어요? 거지인데 그 주변에 누가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동네 개들이 와서 그 옆자리에 앉아서 핥아주고 그 인생은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이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왜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하나?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 그냥 다 그렇게 하죠. 저는 목사라서 깊이를 또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야 되는 왜 하나님 품이 아닌 아브라함 품이라고 했을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요.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그는 창세기 17장 4절에 99세에 하나님이 마침내 찾아오사 네 이름 아브라함이라고요? 했지. 그런데 네 이름 바꿔라.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아브라함이라는 이 뜻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앞으로 네가 현재는 자식이 없지만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니 너의 이름 아브람이 아닌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 아버지다.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먼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거지 나사로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계보에 그래서 여기에 나사로라는 이름을 소개합니다. 이 깊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는 구원받은 자손이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 29절, 2절을 소개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바울의 성경을 그래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29절을 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천국의 상속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가난한 거지는 신분이 거지입니다. 병들었어요. 친구도 없어요. 이웃도 없어요. 동네 개가 친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상인 그 복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내 인생 후회하고 탄식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29절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는 것은 없애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없는 것들을 선택했고 병든 것들을 선택했고 오히려 있는 것들을 없애려고 가난한 자를 선택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차별해서는 결코 안 된다. 교회 안에도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는데 절대로 차별하면 안 된다. 부자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손에는 큰 보석을 끼고 오는 때 그 사람만 영접하지 말라. 남루한 옷을 입고 손에는 가락지 하나 끼지 못하는 액세서리 하나 걸치지 못하는 가난한 자가 올지라도 그들을 영접 안 뜬가 만뜬가 뒷자리가 안 뜬가 앞자리 안 뜬가 당신 그냥 저 바깥에가 기다리든가 그렇게 하지 말라. 차별하면 안 된다. 너희끼리 애모적으로 차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냐. 악한 생각이래요. 성경은 차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냐.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가난하다고, 지금 우리 교회가 가난하다고 서럽게 생각하지 맙시다. 아멘. 이 깊이를 알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25절을 볼까요? 자, 이 본문 25절을 보면, 자, 하나님이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임을 알 수 있어요. 자,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자, 고난의 대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평생에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네가 기억해라. 자, 오늘날 성도 여러분들이요, 너희가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가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가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낙원에서 위로를 받는다, 다 받는다는 글자로 똑같이 해석합니다.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는 낙원에 와서 위로를 받는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 고난이었다. 이 거지는 그 고난이 분복이었다. 이 사실을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야, 너의 인생의 분복은 가난으로 살아야 했었다. 그래서 너는 이제 고난을 받았으니 천상에 와서 위로를 받고 살아라. 눈물도 없고 저 하늘에는 뭐가 없고요? 눈물이 없는 곳에 와서 위로를 받고 살아라. 가난이 저주가 아닙니다. 내가 이 본문을 보면서 가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가난하다 보니 삶이 불편하지요. 가난이 저주는 아니에요. 삶이 불편할 뿐이지, 마음대로 쓰지 못해서 불편할 뿐이지, 가난은 저주가 아니다. 하나님께 버려진 사생자도 아니다. 멸망받은 자도 아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나사로는 천국의 낙원에 갔습니다. 그 영원히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영원의 처소, 내 속사람 영혼이 거할 수 있는 낙원으로 그는 올라갔습니다. 그 육체는 땅에 묻혔지만 그 영혼은 위로 올라가서 영혼의 처소인 낙원에서 지금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낙원이라는 말이 없지만 이곳이 현재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낙원입니다. 목사님, 낙원이라는 것은 목사님이 진 얘기 아니요? 자,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에 주님이 밝혔습니다.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우편 강도가 나 좀 데리고 가 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영혼들이 가는 처소가 낙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에도 역시 사도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기까지,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어요. 입신을 캐서 환상과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셋째 하늘이 어디냐? 오늘날 그러면 셋째 하늘을 나누면 자, 첫째 하늘은 공천이 우리가 보이는 즉 공천이고 두 번째 하늘은 성천이라고 한 별들의 세계,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이 영적인 세계, 영천이라고 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 다음에 연결하면 내가 낙원에 갔다라고 분명하게 낙원에 갔다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낙원에 가 있어요.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부활이 되느냐? 주님이 오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잠자고 있다. 어디가? 저 낙원에 갔어. 그 영혼이 잠자고 있다는 표현으로 합니다. 그래서 슬퍼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너희 예수가 그들의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그들을 데리고 공중으로 나중에 낙원에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오게 된다. 그때 주님의 재림과 함께 먼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낙원에서 데리고 오는 그 영혼들과 땅에 있는 무덤이 열리면서 육체와 영혼이 결합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모두 다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그곳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면서 낙원에서 어디로? 새로 만든 주님이 만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영원히 옮겨지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낙원이에요. 누가 누구든 지금 영혼들이 가는 영혼의 초소 낙원에 가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땅과 하늘에 있는 영혼이 결합해서 신령한 몸으로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자 죽음을 볼까요? 그는 음부입니다. 역시 음부도 아직 완전한 지옥이 아닙니다. 영혼들만 가는, 영혼들이 가서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그거를 은부라고 합니다. 흔히 다 통틀어서 지옥이라고 하죠. 자, 오늘 본문 23절 이하를 보니까 부자가 음부에서, 자, 여기는 음부라고 나왔네. 나사로는 낙원이라는 말은 안 나왔는데 낙원입니다. 여기서 그게 낙원이지요. 은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고 했어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누구를 보았느냐? 저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된 거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아브라함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 누구야?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선택한 자손이란 말이요. 지옥에 갔잖아.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똑바로 보셔야 돼. 아브라함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혈육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부자는 이름을 주님이 소개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여러분 놓치지요. 지옥에 가니까 이름이 없지.
자, 이것까지 세밀하게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나사로는 천국에 가니까 나사로라고 이름을 한 생명체계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니까 거지 나사로지만 이름을 속여오잖아요. 그렇지만은 보좌는 이름을 예수님이 거명하지 않습니다. 왜? 지옥에 간 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 자는 생명체계가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은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은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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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보세요.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기 때문에 부자지만 이름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잘 들으세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다 던지리라. 그러니까 이 부자는 지옥에 갔는데 예수님이 굳이 그 사람 이름을 여기서 소개할 필요가 없어. 나는 너 모르거든.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이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이에요. 이 부자를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예수님이 부자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세례 베푸는 것을 오는 것을 보고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게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뭐 하려고 오는데? 너희들 이거 좀 뭐 하려고 오는데? 너희들더러 누가 임박한 진노 하나님이 너희에게 심판할 것을 너희들더러 피하라고 했나?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이죠. 너희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브라함의 속으로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해. 이 하나님은 이 요단강가에 있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 너희는 돌보다도 못한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돌보다도 못한 존재들이다. 너희들은 멸망받아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표현입니다. 돌들보다도 못한 이 외식적이고 스스로 잘난 척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 부자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참 너희들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 아버지여, 아브라함 아버지여. 근데 이곳에서도요, 아직도 못 깨달은 것 같아. 내가 이 비유를 보니까 이 지옥에 있는데도 아직도 못 깨달았어. 자기는 물 한 모금도 대문 밖에 있는 거지한테 방치하고 주지도 않은 주제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여, 나 못 살겠어. 목이 타서 물 한 모금 저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내 혀에다가 물 한 모금 좀 찍어다가 나한테 줬으면 좋겠어. 나사로를 또 심부름을 시키네. 아이고, 참 주제가 나가 이걸 보면서 그곳에서 아직 그게 지옥에 가니까 뭔 지옥에 갔으니까 깨달음이 있겠어. 그러니 아브라함이, 야, 너와 나 사이에는 구렁이 끼가지고 니는 눈으로는 영혼이 갔으니까 보이지요. 응? 우리는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안 보이지만 그 땅에 영혼이 갔은 게 보이는 거야. 천국과 지옥이.
영원히 보는 눈이라서 뒤오고 나하고는 갈 수가 없다. 다리가 없다. 예수 십자가에 브릿지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구멍이 끼가지고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또 두 번째 또 심부름을 시키네. 아이고 아브라함 아버지여, 우리 세상에 우리 5 형제가 있어. 그것들 내가 받는 이 고통의 자리 좀 안 오게 좀 해주라고 나사로 좀 보내주소서. 두 번 또 이제 심부름을 또 시키려고 하니. 그러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니까, 야 얘야, 얘라고 그러잖아. 얘야, 아이 나사로 안 보내놔도 세상에 모세 선지자도 있고 선지자들이 다 아니나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설령 네가 죽은 자 너희 형제들이 고난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난다고 하자. 그러나 고난을 받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이 그런다고 보여준다고 믿을 것 같으냐? 그 얘기입니다. 보여준다고 믿을 것 같으냐? 니도 안 믿었는데 부자로 살대. 니도 니 맘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받을 것 같아? 아니다. 그곳에서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음부는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것이요. 지금 육체는 가지 아니하고 사람 몸 안에 있는 영혼이 올라가서 그 영혼이 지금 영적인 그 음부의 세계에서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9장.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불을 미꾸라지한테 소금을 쳐보세요. 막 난리 구설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지옥의 불은 사람을 소금 치듯 불로 친다고 했어요. 그러니 미치지요. 소금 한 주머니 살아있는 미꾸라지한테 소금 한번 쳐보니까 난리 구설하는데 지옥이 그런 것이다. 불로 꺼지지 않는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것이 지옥이다. 밤낮 고통이 쉼이 없는, 어느 조금 불로 태웠다가 그냥 네 고생이 많다. 조금 내가 쉬었다가 네 좀 할게. 그런 건 밤낮 쉼이 없는 고난의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혼들만 그러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의 백보자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시대의 일꾼 되려면 하나요. 백보자의 심판이 오면 음부에 있는 영혼들을 다 사망의 자리에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생명책을 펴놓고 없는 사람들 다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심판의 부활이죠. 우리들만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이지만 그들은 지옥에 들여보내려고 심판의 부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있고, 계시록 20장에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은 없지만 이 백보자의 심판이 둘째 부활인데 이것이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 심판의 부활, 음부에서 죽은 자들에서 불바다에서 전부 그 영혼들을 꺼내가지고 지옥도 새로 만듭니다. 낙원이 새로운 천국 영원한 세계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진 것 같이 지옥의 음부도 심판의 부활을 시켜가지고 요 부자도 이제 육체 땅에 있는 육체와 부활을 시켜가지고 더 고통스러운 계시록 20장 14절의 불못 새로운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게 된다.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또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인생의 한 번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으로
분류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아까도 말했지만 가난하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탄식하지 마세요. 가난이 부유한 것은 우리의 삶의 편리한 수단이지만 그 부 때문에 내 인생을 지옥으로 가서는 아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의 죽음 후에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의 부활로 들어가는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